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두움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표징이 많이 나와요.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나타낸 표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속삭이듯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확성기를 통해서 큰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고난 속에서도 또한 순풍 속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자연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기도 합니다. 저는 참 별 보기를 좋아합니다.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내 눈에 들어온 그 별은 사실 지금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별이에요. 비록 현 시간에 내게 눈이 반짝했지만 사실은 그 빛은 그 빛의 속도로 수천만 년을 달려와서 내 눈에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주가 넓다는 걸 알 수 있고 신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고 길을 가다가 발에 채인 돌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주님을 말씀하는 것 같고 또 여기저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호흡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만물을 통해서 그 느낌을 시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한 편의 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걸 포엠이라고 말합니다. 시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말 한마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한 편의 시와 같아야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메시지로 보낸 한 편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시인의 마음처럼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징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지만 마치 확성기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못 곡해를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선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했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본성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은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눈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그들이 그냥 그의 본성대로 두었다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눈멀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그대로 두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차마 드러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공동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걸 염려해서입니다. 요한은 그 까닭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면 죄인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어울리기도 하고 넌지시 협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왕따 당하고 손해볼 것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떠나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죄된 세상을 어울리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참 사랑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땅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당당하게 외치고 결단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도무지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여러분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자기 자랑이 가득한 한, 교만이 있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영안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 욕심과 욕망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버릴 때 비로소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질 때 비로소 내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두움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머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더 이상 어두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놓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은요, 주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심판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49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전하는데 그 명령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려는, 영생케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죄악으로 찌든 사람들이 차츰차츰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 속에서 세상에 찌들린 더러운 영혼이 아니라 오직 빛 되신 주 안에서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질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보내신 그 보혈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그 더러워진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물로 깨끗이 씻어지고 맑은 영혼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다운 한 편의 시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아도 표징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저희들도 죄악으로 어두워진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직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져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내 아름다운 영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내 영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갓난아이의 눈을 보면서 거기에 사악함이 보였습니까? 어린아이의 눈 속에는 거짓도 사악함도 음흉함도 없어요. 그러나 험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악 속에서 사악하게 돼요. 음흉함이 있어요. 죄된 눈들이 보여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우슬초로 여러분의 눈이 맑아져서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눈처럼 초롱초롱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돼서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